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잠시 보고 우리가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우리 2절을 먼저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는 땅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약속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내 씨에게, 이 말은 네 몸에서 난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전제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이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11장 30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전혀 그게 일어날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순된 약속을 주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 자녀가 가진 능력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모순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다가 나라가 나뉜 다음에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둠 안에 거하는 것이고 슬픔 안에 거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던져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는 지금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현실이 재앙이고 심판이고 어두움인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현실과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게 이런 강단에서나 내가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과 내 현실은 모순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을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보려면은 도시에서는 그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주변의 가로등이나 건물의 등불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이 불들이 밝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산골짝 그 곳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 쳐다보면은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었는가 하며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게 됩니다. 별이 잘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변의 상황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 내가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약속으로다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간절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정말 처절하리만큼 간절하고도 절실할 때 그 말씀은 내게 약속으로 들어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것밖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거나 내 귀에 들리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절실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 되면은 이 상황과 모순인 것 같지만은 그 모순인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요. 주신 말씀과 내 상황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12여 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립니다. 우리는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내는 불임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일에 자녀가 없이 상속자를 세워놓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은 이 가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상속자가 없이 죽고 가문이 사라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명예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죽음이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변화가 없을 때 우리들 속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 동안에 안전장치를 찾게 됩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 마십시오. 적금을 듣는 게 잘못된 것이라든 보험이 드는 것이 잘못되니까 오늘 당장 해약했나, 그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오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연약해지고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이제 1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라는 자손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장치 하나를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은 나도 뭔가를 좀 안전한 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속자를 한 명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전장치라는 제가 특별한 표현을 쓰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관습을 알려주는 문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여러 문서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 시대와 근사한 것에서 발견된 시대의 누지 문서라는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것이 당시에 하나의 사회의 법제화된 내용입니다. 이게
자식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하라고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타인을 양자로 입양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게 사회법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이 문서에 하나가 더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만약 입양을 한 이 계약을 한 후에 그 후에 친아들이 아들이 만일에 태어난다면 이 양자는 상속 서열에서 2위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아들이 1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안전장치를 해놨다가 만일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아들이 주면은 이 사회적 법제에 따라서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되고 입양한 이 사람은 저 뒤로 밀려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거나 상속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안전장치가 준비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성취하지 않았던 그 약속도 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의 안전과 나의 불안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게 마련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절실함도 사라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 말씀 약속보다 안전장치가 더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은 덕에 나중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는 안전장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서 잘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전장치 때문에 해결되고 잘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6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안전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게 바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갖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성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이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성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정말 죽을 위기에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장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울을 죽여버리고 내가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됐다 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약속이 성취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 성취로 나타나지 않고 내 안전장치도 효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막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나는 절실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걸 증명할 시간에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이게 내가 제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약속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네 몸에서 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자가 되고 내가 약속한 결과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여도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통해서 약속을 좀 성취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그 안전장치를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을 절실하고 간절한 가운데 너는 그거를 내가 놓지 않는 자라는 것을 너는 나한테 증명해 보여야 될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심 어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로다가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절박하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정말로 어렵지만 그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미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꾸 장치를 만들어 놓고 방법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 가운데도 좋아하시는 퍼즐 맞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때기 위에 모양이 여러 가지 이런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면서 나중에는 퍼즐이 다 맞춰지면은 뭐 세계적인 명화 그림이 나오고 또 풍경이 나오고 뭐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퍼즐 맞추기에 거기에는 미리 그림도 줍니다. 당신이 인내하고 퍼즐을 다 맞추면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그림을 모른다고 하고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퍼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퍼즐은 모양도 막 울퉁불퉁하고 그 안에 뭐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림도 아니에요. 그냥 물감으로 뭐 이렇게 칠한 것밖에 없고 그걸 하나 어떤 이상한 모양을 갖춘 것을 여기다가 딱 비슷한 모양에다 딱 끼워 맞췄어요. 근데 하나를 맞히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퍼즐 맞히기를 하는 어린이나 우리 여러분들은 포기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림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모양이 있다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퍼즐이 꿰어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퍼즐 하나를 갖다 놨을 때는 난 모른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나는 어떤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 퍼즐이 마지막에 맞춰지는 순간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짐이 완성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퍼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 퍼즐 하나에 있었습니다. 이 상속자 하나에 있었어요. 아들 한 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들 하나를 주니 안 주느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답한 아브라함아, 내가 그 하나를 가지고 너에게 이 약속이라는 걸 줬을 것 같으냐? 너의 그 직장 문제가 되니 안 되느니, 너의 이런 어떠한 문제가 되니 안 되느니 이걸 갖고 내가 약속이라고 줬겠느냐? 나의 너를 향한 큰 그림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 나와 봐라.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런 별과 같은 그의 후손들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나중에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큰 그림이 뭔지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엄청난 그림에 아브라함아, 네가 시작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한 명 낳느냐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 만드는 큰 그림에 네가 지금 쓰여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종을 여전히 안전장치로 여기고 그를 신뢰하면서 아닙니다. 그래도 이를 상속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장치라고 여기는 종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을까요?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용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졸다가 얼떨결에 목사님이 큰 소리 내니까 얼떨결에 아멘, 이게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아멘을 그저 동의한다라는 이런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아멘, 믿다, 여호와를 이 아브라함이 믿기로 했다는 것은 상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던져 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던져 놓는 것, 이게 아멘, 그리고 여기에 믿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던져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3중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줬고,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보신 것처럼 시청각 교육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 왕들이 하는 약속, 언약식을 합니다. 왕들이 큰 나라의 왕과 작은 나라의 왕이 약속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모인 피를 갖다가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은 짐승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내 생명으로 그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죽음으로다가 약속을 어긴 것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너는 지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지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횃불의 그 상징적 의미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너는 괜히 내 목숨 걸고 그러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안 지킨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생명을 걸고 이런 맹세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는 그런 의식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 하시고, 하나님은 단지 아들 하나를 주는 큰 그림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그림 속에 아브라함을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국에 사라와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은 그 증표로다가 이삭을 출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21장 12절에 보면은 이삭과 관련해서 또 약속을 줍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반드시 다른 아들도 저기는 안 되고 다른 모가 나면 안 되고 이스마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내 후손 씨라고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삭이 죽으면은 이 약속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고 21장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지금 이삭을 통해서 내 그 다음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여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뭔가 우리가 내가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이스마엘을 다시 앞세워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전에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안전장치 마련하는 일에 몰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2절에 주어진 다음에 3절 사이에 어떠한 아브라함의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기가 모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명령을 따라서 저 단어를 그대로 반복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아무런 자기의 생각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똑같이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25장 2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돌아올 거다. 내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1인칭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거. 아니 종들은 아니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면은 자기 아들은 죽는데 같이 온다는 말은 이건 또 뭔 말이지?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려서 그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더라도 살릴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이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과 약속에 자신을 던져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속에서 자신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갖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셔서 결국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놀라운 큰 그림을 성취하시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갇혀서 한쪽 귀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면서 듣지만은 내 현장에 가서는 다른 안전장치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안전장치를 찾아 헤매다가 안전장치를 못 발견하더라도 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주신 약속의 말씀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고 점점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갇혀 있게 되면은 그 문제에서 계속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거기에 가둬놓고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제3자로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바라보며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시거나 그거를 굳게 믿으면은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는 나의 큰 그림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려가시는 그 그림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그 모양이 이상하고 그 상황이 이상해서도 왜 이렇지?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기 때문에 이 순간을 말씀과 함께 이겨나가면은 퍼즐 하나가 맞춰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그림을 위해서 그 퍼즐, 나는 그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순간의 그 목적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 퍼즐이 필요했을까?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어지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의 안전장치가 없고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은 그 큰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퍼즐 마치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아멘 할 때는 나를 거기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